이제 이 창세기 이제 마지막 즈음에 도달해서 이 야곱의 마지막 자손들에 대한 유언으로 이제 이 창세기 49장이 이제 서서히 50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마무리를 지어 가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마지막 즈음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삶을 살다가 야곱이 거기서 이제 임종을 맡게 되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자손들이죠. 이 자손들에게 이 예언을 하고 나서 죽어요. 자,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이 임종을 하는 그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예언의 이 일들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예언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죠. 예언이라고 하는 건 장차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면 그걸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곱의 자손들이.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애굽에서의 이 삶이 영구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는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영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잠시 잠깐 머물러 있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자손들에게 야곱이 성령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알려줌으로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탁이다 이러면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예? 그 신에게서 받은 그 말을 전하면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그 들은 예언의 내용을 권위 있게 간직할 거 아닙니까? 마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야곱이 죽고 또 좀 있으면 요셉도 죽고 이렇게 할 텐데 400년 동안 그곳에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400년 동안 삶을 살면 누구라도 정체성 다 상실해요. 그죠? 400년이 뭐예요? 한 4, 50년 정도만 지내도 정체성 다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49장에서 야곱의 예언은 매우 특별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또한 우리가 이 예언의 내용을 지난주에도 살펴보고 오늘도 이제 살펴볼 건데, 이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각 지파마다 그들의 특성과 기질에 따라 다양하게 예언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우리가 신약의 교회에서 빗대어 봐도 이 신약의 교회 내에도 여러 많은 성도들이 여기 모여 있다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마다 제각각의 특성과 기질을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혈질, 어떤 사람은 점액질, 저마다 각각의 기질들이 다 다른 거예요. 소양인도 있고 태음인도 있고 태양인도 있고 소양인도 있고 다양한 기질과 성품들을 가지고 사는 이 사람들에게는 또한 그들의 각각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환경에 따라 또 서로 다른 환경이 펼쳐지겠죠. 그렇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은 성질 급하게 살고 성질 느긋한 사람은 성질 느긋하게 살고 이러다 보면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서로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서로 다 달라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각각 다른 지파들이지만 그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들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예언이 이루어질지라도 그들의 모든 삶과 운명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손길 안에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자, 또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요셉까지 봤죠. 그렇죠? 요셉까지 보고 오늘은 이제 유다까지 봤죠. 죄송합니다. 유다까지 보고 오늘은 이제 13절 이제 스불론 지파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각 지파들에 대해서 뭐 간헐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대한 의의를 사실 제가 방금 얘기한 것 속에서 다 드렸습니다. 그런 게 의의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각 지파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불론은 이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러다. 자, 이 스불론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하는 것임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언하신 그 땅을 스불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도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예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이제 19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제비를 뽑는데 스불론 지파가 야곱의 예언대로 이 지역을 할당받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국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제비가 뽑는 걸 보면. 자, 그 다음에 14절에 이사갈 지파입니다. 근데 이사갈 지파에 대한 내용은 조금 깁니다. 스불론 지파보다. 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걸 가만히 보면 그 독특한 내용이 드러나요.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 잘 모릅니다. 자, 이사갈 지파에 대해 가지고는 이 부족에 대한 언급과 함께 그 장래에 대한 상태가 암시가 동시에 예언되고 있어요. 장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 내용이 뭡니까? 먼저 이사갈 지파는 그의 기운이 튼튼하기 때문에 뭐에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건장한 나귀. 그렇죠?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다. 그래서 이 건장한 나귀로 힘이 세고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노동도 거뜬히 견뎌내는 그런 농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이사갈 지파를 나귀에다가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가면 조금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그들의 힘이 세긴 하지만 나귀가 같기 때문에 이 말이 아니죠. 당나귀잖아요. 당나귀가 좀 보면 되게 좀 말과는 다르게 비둔하고 전쟁에 쓸 수 없잖아요. 나귀는. 짐 싣는 데 쓰는데 짐 실을 때도 항상 보면 이 매를 들고 뒤에서 주인이 따라가야 돼요. 이 나귀가 게을러가지고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이솝우화 같은 데도 보면 이 마귀가 꾀를 부리잖아요. 예? 전통적으로 좀 그 나귀가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동키, 당나귀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15절 보세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 쉴 곳을 보면은 좋은 거예요. 아, 저기 좋다. 이러면서 쉬고 싶어. 그리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이 토지는 자기가 거하게 될 그
이사갈 지파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고 아름답게 여겨서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삭을 지파는 들어가 가지고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들어가 가지고는 그 땅이 아름답고 좋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토박이들하고 싸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것에 만족하고 현세적인 것에 머무르면서 그걸 즐거워하면서 아름답게 여기고 거기에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에 도취되어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땅의 토박이들 주민들하고 싸우는 게 싫은 거죠. 그 타협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기꺼이 굴욕을 감내하면서도 다툼과 갈등을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게 이 나귀의 기질 이사갈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장차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그들의 분깃을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깃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정복하고 개간하는 그런 영적인 일에 게으름을 피우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예언으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지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선조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저런 예언을 받아서 우리 지파에겐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지자잖아요. 그죠? 유지를 우리가 받들어서 우리 이삭을 지파는 좀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삭을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기질이 나귀와 같다. 자, 그 다음 또 단 지파를 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이제 18절까지인데요. 이 단 지파는 조금 그 야곱이 좀 특별하게 다루어요. 자,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에 뭐라고 그랬어요? 뱀, 또 샛길에 독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벌써 심상치 않죠. 단 지파는. 그렇죠. 굉장히 분위기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18절에 가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제가 자란 시골 동네에서도 이 살모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언덕길을 넘어가서 제를 넘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가끔가다 길 중앙에서 살모사가 싹 꽈리를 들고 이러고 혀를 낼름거리면서 이러고 쫙 소리를 내면서요. 그러고 쳐다봅니다. 그러면 이제 시골의 젊은 애들은 막대기를 들고 이 뱀에 독을 올립니다. 막 독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뱀이 목을 이렇게 해서 목에 힘을 딱 주고 있을 때 그 목에 힘을 딱 칩니다. 이 뱀의 힘을. 그런 장난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골에 있을 때 뱀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봤는데, 근데 이렇게 살모사가 어떨 때는 그렇게 해서 막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길에서 그냥 그렇게 나타나는데, 어떨 때는 딱 그냥 이렇게 길 걸어가면 아주 그냥 사람의 뒷 발꿈치를 확 무는 이런 게 또 습성이 독사적이죠. 그거를 단 지파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야곱이. 자, 이 단 지파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길어요. 자, 이 단이라는 이름은 라헬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라헬의 시녀, 이 라헬이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시녀를 빌어가지고 자기에게 낳아준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바로 이 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과 권리를 변호하셨다라는 뜻에서 이 단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단 지파 가운데 영웅이 누구냐면 다 잘 아시는 삼손입니다. 삼손. 사사기에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 단의 지파에 대한 이 예언은 삼손 개인에 대한 예언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예언은 그 개인의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단 지파의 영속적인 어떤 운명, 상태 이런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이 비록 이 첩의 소생이었지만 이 단은 장차 이스라엘의 재판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이 일반 정치의 형태에 있어서도 주도권과 명령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이 기수가 됩니다. 기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진영의 4분의 1을 나중에 이 단 지파가 인도를 하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갈 때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민수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군대의 진처럼 진영을 짭니다. 그래서 북쪽의 세 지파, 동쪽, 남쪽, 서쪽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진영을 짜고 각 진마다 기수를 세우는데 이때 단 지파가 북쪽에 위치하게 돼요. 성막의 북쪽에. 그리고 단 지파가 기수 지파가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야곱은 또한 이 단 지파의 음흉한 이런 면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뱀, 독사 이렇게. 이 단 지파의 후손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도사리고 있다가 공격하는 이 뱀의 비유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는 그가 이 진지하고 용감하게 이 공개 전투에 참여할 정도로 용맹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장깨를 부리고 올무를 이용해서 또 싸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또한 말과 그 위에 탄 사람을 넘어뜨리는 뱀과 같이 이 단 지파는 상대편 원수들보다 우월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뱀이 뒤꿈치를 문다 라고 할 때 이건 어디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창세기에 나오죠. 그죠?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연상시킬 정도로 단 지파는 아주 좀 부정적으로 묘사가 돼요. 이렇게 약삭 빠르게 그 대적들을 공격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 단 지파의 약점으로 작용해버려요. 단 지파의 역사를 보면. 그런데요, 자, 갑자기 18절에 가가지고는 이 야곱이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 야곱이 예언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서시를 우리가 외워서 읊어대듯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아주 자기 자손들에 대한 운명을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인종을 맞이한 이 영감님이 죽을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선지자의 마음으로 자기 자손들, 언약의 자손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 얼마나 진지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도 그냥 한 게 아니겠죠. 자기 자손들의 후손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칼빈은 이걸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높은 망대 위에 같은 데서 이렇게 밑에서 내려다보면서 장차 그 자기 자손들에게 다가올 운명들에 대해서 성령으로 바라볼 때에 마치 돌풍이 큰 폭풍우가 흑암 가운데에서 막 이 야곱한테 몰려오듯이 자기 자손들에 대한 운명에 대한 예언이 이 야곱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격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곱은 지금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을 자기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선지자의 의식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18절에 하나님께 기도가 갑자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단 지파가 특히 단 지파가 이게 문제아 지파인 거예요. 이 단 지파가. 그래서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은 지금 죽잖아요. 그 야곱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 구해 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특히 이 단 지파 좀 하나님 불쌍히 여기 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9장 40절에서 48절에 보면 이 단 지파에 대한 이 기업 분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8절까지가 이제 단 지파의 기업 분배 내용이에요. 원래 단 지파는 다른 지역에 자기들에게 허락된 분배된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자신들이 거하기가 좁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분배해준 땅의 경계를 넘어서서 더 땅을 확장하러 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어디를 확장하러 갔냐면 새로운 땅을 찾아서 간 거예요. 그 땅이 어디냐면 본문에 있는 레셈이라는 지역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경계 넘어 있는 북쪽 지역에 있는 땅을 이 단 지파는 추가적으로 더 쟁취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이 기업의 분배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분량에 따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누리는 은사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요, 각 사람의 은혜의 분량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목사에게 맞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또 성도들 간에도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처음 믿어도 또 어떤 분은 오래 믿었고 그리고 믿음도 깊이 더 있고 이래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긴 하지만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은사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나라도 그와 같은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가 그걸 어기고 땅을 차지하려고 이 레셈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하나님 명령도 없는 그 땅을 가서 쟁취한 거예요. 이걸 쟁취하는 동안 본인들에게 분배된 땅은 어떻게 됐겠어요? 개간을 못하는 거예요. 정작 본인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바르게 돌보고 개간도 하고 가꾸고 곡식도 심고 그리고 그 땅에 원주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원주민들을 토착민들을 모두 다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역을 단 지파가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다가. 우리가요, 사람은 여러 개 못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주어진 일 하나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안 하다가 딴 거를 못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단 지파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올무가 걸려요. 그래서 결국은 땅을 확장하러 갔다가 도리어 단 지파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후에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 이 단 지파가 결국 가나안 땅의 기업을 차지를 못하고 이것도 못 얻고 저것도 못 얻고 유리방황을 하고 다녀요. 단 지파들이. 물론 본인들에게 허락된 땅은 있기 때문에 그건 공식적으로 본인들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도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을 쫓아내질 못하니까 그 땅에서 원주민들하고 통혼을 하고 섞여가 살다 보니까 정체성도 상실하고 그 단지파의 신앙이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사기서의 이 18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가장 먼저 우상의 범죄를 저지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때 그들이 우상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 땅에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게 주신 기업을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섬겼으면 되는데 그거를 더 욕심을 부리고는 그 위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레셈을 차지해 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8절에 보면
이 단 지역이 레센에 이르고 그곳에 또한 북이스라엘의 신당 우상들이 거기에도 세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 지파가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자 여기에 보면 7장 5절에서 이 8절까지의 14만 4천 이 구원 얻는 무리의 수가 14만 4천이잖아요. 거기 이제 4절에 보세요. 7장 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5절부터 8절까지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구원 얻는 사람들의 숫자, 인침받은 자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단 지파가 빠져요. 유다 지파도 있고 르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지파 이 속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런데 단 지파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야곱은 저는요 야곱이 여기까지 봤다고 생각해요. 야곱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 단 지파가 빠지게 될 것에 대한 운명도 저는 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8절에서 야곱이 막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절규에 가깝죠. 그러니까 단 지파의 비참한 운명을 내다보면서 큰 격정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께 간구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단 자손이 민족 통치에 있어서는 큰 몫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르기까지 나오잖아요. 그 이 예언처럼 단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심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이라는 의미.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장래 모든 일은 그 모든 일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그 일을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영혼의 구원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영혼도 또한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하는 일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예? 왜? 누가 운명의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운명의 결정자잖아요. 예언대로 다 돼버린 거예요. 야곱의 예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참 성령으로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손들에 대한 운명을 얘기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교회를 애굽에서 보존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가나안 이 애굽에서 만족하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예언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하라고. 너희들 여기 있는 400년 동안 그저 이 애굽에 만족하면서 이곳에서 살고 이곳에서 뿌리 내리려고 하지 마라. 너희를 하나님이 장차 인도해서 그 땅 가운데 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19절에 갓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갓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이제 그 레아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두게 된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갓이라는 이름은 군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 군대 이런 의미예요. 이 예언은 갓 자손들로 인해서 먼저 겸손하게 해줍니다. 보세요. 군대의 추격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갓 자손은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추격을 받는다는 얘기는 뭔가 굉장한 위험이 그들에게 엄습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예언을 받은 갓 자손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은 군대가 된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힘 믿고 까불면 안 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추격을 받고 고난을 당해요. 운명이.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도리어 그 자기들을 치러 온 그 군대의 뒤를 또한 추격한다. 이제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다시금 이번에는 갓자손이 그 자기들의 원수들을 진멸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갓 지파가 이 전쟁에서 항상 매우 용맹하게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 전쟁에서 구원해낸 지파도 이 갓 지파가 역할을 크게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보면 이 갓 지파가 보면은 상당히 전술이나 전투에도 용맹하고 뛰어난 그런 지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20절 이 아셀 지파. 이 아셀 지파는 이게 참 보면은 존재감이 없는 지파 같은데 가장 복이 많은 지파가 아셀 지파예요. 여러분 두각이 뛰어나가지고 영웅혹을 대고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저것도 못해가지고 저 뒤에서 존재감 없이 있는 거 하고 여러분 사실은 어느 게 더 나으냐면 조용히 있으면서 자기 할 거 다 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앞에 나서가지고 막 하다가 단명하고 이리저리 치여가지고 고통당하고 많은 원수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조용히 있는 게 제일 낫죠. 제가 볼 때 아셀 지파가 그런 지파예요. 보세요. 아셀 지파. 우리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차리리로다.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그래서 특이한 예언이 없어요. 한마디로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아셀 지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기름진 것을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름진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주셔도 좋은 걸 주셔요. 그리고 주셔도 지금 먹고 지금 잠깐 배부른 걸 안 주세요. 지금 주시는 것도 지금만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짧게 안 봐요. 자기 자손들에 대한 모든 미래도 하나님께서 다 내다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들도 다 귀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을 풍족하게 얻을 것이고 또한 기름진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수라상을 차리려다 이것이 옛날 성경에는 왕의 진수를 누리려다 이렇게 말해요. 왕의 상에서 먹는 음식을 먹는다. 아셀 지파가.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렇죠? 아셀 지파는 전쟁의 용맹함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약삭 빠르고 막 이렇게 누굴 뒤에서 막 공격하고 장깨를 부리고 이런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 아셀 지파는. 그런데 왕의 상의 진미를 먹는 복을 주신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혼자 조용히 살면서 제일 좋은 거 다 누리고 살면 제일 좋지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 모아놓고 보면 그게 한 교회인 거예요. 예, 그게. 자, 21절 납달리 지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자, 여기서 노인 암사슴이다. 이렇게 이제 개정에서는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 뭔 말이냐면 풀어놓은 암사슴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풀어놨다는 말은 사냥꾼한테 잡혔다는 얘기죠. 사냥꾼한테 이 암사슴이 잡혔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사냥꾼이 이 암사슴이 너무 예쁜 거야. 사슴이 예쁘잖아요. 눈이 또 초롱초롱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쁘다. 너는 잡아서 고기는 먹고 가죽은 쓰려고 하기보다는 너는 그저 이쁘니까 귀엽고 하니까 이 자연을 보면서 뛰어노는 게 너한테 가장 좋겠다. 라고 해서 사냥꾼이 놔주는 거예요. 이 암사슴을.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납달리 지파의 특성인 거예요.
그 이제 야곱이 이제 납달리 지파가 앞으로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전체 지역 중에서 제일 비옥한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납달리 지파는 이 드보라, 사사의 드보라 있죠. 여자 사사.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자유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한 이 납달리를 또 칭송을 해요. 나중에.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납달리 지파에서 아주 또 유명한 사사들이 나옵니다. 기드온, 또 바락. 이런 유명한 사사들이 이 납달리에서 다 나와요. 자, 이런 보세요. 납달리 지파의 특성이 이러니까 거기에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노인 암사슴, 사냥꾼에게 놓일 정도로 이 납달리 지파는 유연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보면 다시 풀어줄 정도면 이제 사로잡고 있을 마음이 안 생기는 정도로 얘네들은 이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사로잡아도 놓아주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이쁘다, 너는 가라,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납달리 지파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보세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그 암사슴이 소리를 바랄 때 그거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죠? 초롱초롱하고 사슴이 예쁘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소리까지 바라는 게 납달리 지파인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상대방과 다투거나 논쟁하는 소리,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처럼 막 목소리가 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말을 해도 자근자근하게 하면서도 자기 실리는 다 챙기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싹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잘 빠져나가고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런 지파에서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 사사들도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22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거는 야곱이 이 요셉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농쿨이 땅에서 막 자양분을 받아가지고 기름져서 이 열매가 막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 가지가 이게 쫙쫙 줄기가 뻗어 나가죠. 그러다 보면 남의 집 담 너머까지 넘어가가지고 열매가 거기에서 막 남의 담장 너머에서 막 열려요. 그러면 이제 그건 그 집 거죠. 그렇잖아요. 이웃끼리 야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담장 그거를 포도 줄기를 갖다 끌어 당겨 갖고 우리 집 안으로 집어넣으면 욕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건 그 집 거 되죠. 자, 이렇게 무성한 가지를 통해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요셉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히 이제 그 요셉에게서 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활 쏘는 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그죠? 활 쏘는 자란 야곱의 형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또 보디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또 한 명 남았어요. 누구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 요셉한테 활을 쏘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다. 왜 그러겠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는 삶에서 보면 요셉이 모든 일들을 할 때 형통하게 되잖아요. 왜 형통하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런 거죠.
야곱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도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죠. 예? 그 야곱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얘기는 언약의 하나님이 요셉 너를 도우실 것이고 그 전능자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 자손들의 번성에 대한 얘기죠. 젖먹이는 복이니까. 그러면서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이 요셉한테 엄청 크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잘 돼야 이스라엘 지파도 애굽에서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아버지가 이제 이 요셉이 주권을 가졌잖아요. 국무총리니까 요셉한테 막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 요셉에게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27절.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우리가 이 사사기에 보면 이 베냐민이 이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살육을 당해가지고 거의 패망의 지경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가 되고 또 우리가 에스더에 보면 모르드게 있죠. 모르드게도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신약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약탈자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끝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이 중요한 겁니다. 말했다는 얘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야곱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또 그들 각 사람의 뭐대로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비록 모형이고 상징이었지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영토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많이 받죠. 엄청나게 커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지게 되고 또 시행하고자 작정하신 것에 대해서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29절부터 이제 33절까지의 내용은 예언을 다 끝내고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당부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말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나를 장사해 다오 이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언약의 사상이 그들 조상의 정체성이 됐기 때문에 모든 후손들도 그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을 아주 영적으로 귀하게 여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임종을 합니다. 33절 보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그의 백성이란 이제 언약의 품으로 들어갔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침상에 모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임종을 맞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국상인 거죠. 그렇죠? 이 수완을 다 채우고 야곱은 결국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주신 언약의 예언의 사명을 다 해서 백성들에게 자기 자손들에게 예언까지 다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날 거기까지 묻어라까지 얘기해주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야곱의 일평생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감추어져 있었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야곱을 요셉의 품으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편안하게 노후도 맞이하다가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믿음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이루실 줄로 믿고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